지금 이제 그 단톡 저거 뭡니까? 유튜브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자세히는 못 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제 간증 어제 간증 제가 그 영감 와서 간증하고 분명히 첫 번째 얘기한 그 치유받는 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천사가 그 아픈 사람을 특히 여자분을 치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간증이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보여진 그 이건 실상인 것 같아요. 영의 실상인데 즉 여자분이 어느 현장인지 몰라도 여자분이 기도를 어린아이, 여자아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그 여자아이를 같이 이제 이 시간을 동참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끝나면 차도가 좀 생겨서 좀 나아지든가 완전히 낫든가 아니면 차도가 생겨서 거의 낫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네요. 자, 그분이 이 기도에 끝난 다음에 그 자녀분을 그 아이를 잘 살펴서 상태가 좋아지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가 은혜되고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냥 자기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분들은 유튜브 상에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또 제가 이장한 목사가 그냥 헛소리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또 그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간증을 올리면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연결이 더 잘 되고 또 제가 주님으로부터 영감 받는 게 더 수월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5번째 동일한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좀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언 속의 생각에 대한 문제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언 속의 생각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방언의 더 깊은 세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속의 이 생각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살피시고 그대로 또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그 생각에 따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시와 영감과 깨닫게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제가 사역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사인을 주시면 제가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방향 트는 대로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내 생각의 방향을 성령이 아시고 내가 그 생각의 방향대로 사역이 시작되면 벌써 성령께서는 그걸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벌써 내 생각을 읽으셨구나,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이 생각이 성령께서 합당하시기에 그 사역을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거를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이 이제 성령 사역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 주시고 그 생각에 순종하면서 하게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가진 거를 그대로 준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 딱딱 맞춰도록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방언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범을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참여한 분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게 온라인상에 여기 안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분 어떤 분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내가 말하기 전부터 내 생각 다 체크하고 이미 그 생각대로 그게 성령님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사역하시려고 딱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온라인 상으로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분 중에 여자분의 손수건을 같이 함께 잘 포개진 손수건을 가지고 지금 지금 이 시간을 동참하는 분이 계세요. 손수건, 그 손수건이 잘 개져 가지고 그거를 같이 지금 이제 그 이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손수건을 가진 분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요. 두 가지. 지금 그 손수건이 얼룩덜룩하니, 그게 그 남자 손수건이 아니고 여자 손수건인데 얼룩덜룩한 손수건이에요.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 시간을 동참하는 분인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정리시킨다는 거와, 두 번째는 그 뭘 닦으신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깨끗이 뭔가 이렇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뭔가 씻어내려고 하시는, 뭔가 좀 위로도 해주고 뭔가 격려도 해주시려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 그 손수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수건을 가지런히 포개서 이렇게 놓고 같이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그 이 이야기를 제가 할 때에 어떤 그 마음 안에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면 같이 공감이 되면서 감동이나 어떤 느낌, 영적인 느낌이 들어올 겁니다. 그분이 있거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을 볼 때에 이제 영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심령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볼 거냐, 그 방향을 딱 설정하면 거기에 따라 성령께서 딱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가 기계에 대해서 그분이 리모컨 만지는 대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존중하시고 이제 그분의 어떤 그 허락 안에서 내가 생각의 방향을 틀 때마다 그 생각의 방향 따라 역사해 주시는 거를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을 먼저 가질 때에 성령께서 그 생각에 그 합당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에서 그 생각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기도를 하면서 생각이라는 영역을 아무 생각이나 하도록 방치해두기 때문에 기도 속이나 아니면 평소에 생각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언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언기도를 통해서 생각의 축복을 받는 게 이 응답의 축복보다 먼저 되고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기도는 결국 이 생각을, 뭔가 방언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을 좀 더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통하여 또 우리를 수정하고 고쳐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영감과 계시가 쉽게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기도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 방언할 때 아무 생각이나 막 이 잡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방언기도 통해서 어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각도 아니고, 또 그 생각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고 영감 주는 걸 받는 통로가 열리게 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전히 혼적이고 여전히 영적으로 먹통이고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의 영역을 멋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도록 놔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은 물론 의식이 작동은 하지 않지만,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생각마저도 아무렇게나 막 하도록 말띤 송아지처럼 놔둬버리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 그 생각의 영역을 말띤 송아지가 막 고삐 풀린 말띤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듯이 그래 버리니까 생각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할 혼적인 생각들이, 혼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더 방언기도하면 할수록 더 잡스러운 생각으로 인해서 방언기도는 했지만 끝나고 나면 더 사람이 더 혼탁해지고 더 혼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언기도 속에 어떤 생각의 영역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막 그래버리면 성령께서는 그 생각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 생각 자체가 안 좋은 생각들, 불미스러운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응을 해야 그 반응하시는 가운데 그 생각에 반응하시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오던가 깨닫게 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올 텐데, 생각을 전혀 그냥 정리 안 된 상태 그래 버리니까 성령이 아예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반응을 안 하니까 입술만 가지고 방언했지 생각이라는 건 마음대로 막 그냥 별 생각을 다 해버리니까 방언기도의 실제적인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축복이라는 건 기도 응답만이 아니에요. 방언의 축복은 생각의 변화가 와서 그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 존재값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혼적이고 더 강팍하고 더 고집스럽고, 그런 기도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교만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다 왜 그러냐면 이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생각을 정리시키지 않는 채 멋대로 생각하게 놔두니까 그게 더 혼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아무리 방언기도 한다 해도 생각을 정리정돈을 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언기도만 했지 응답은 받아도, 나중에 응답은 받아도 그 사람은 혼이 마음대로, 혼의 생각이 멋대로 놀게 놔둬버리니까 나중에는 방언기도 많이 해놓고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되고,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더 고집스럽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잘못되고 더 죄를 더 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는 결국 내 영과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령한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도 신령해지고 그 사람이 그런 걸로 통해서 더 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꾸로. 왜? 이유가 뭐냐면 영과 성령께서 같이 이렇게 방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성령과 영이 이렇게 활동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혼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변화를 주고 그 사람의 결국 존재값이 높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 쉽게 들어오는 혼에 어떤 생각의 영역에 그 하나님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혼의 생각이 오히려 방해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인데 끝나고 나면 사람이 더 혼적으로 이상해지는 이유가 그 혼을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둬서 그래요. 뭐가 하냐면요, 이렇게 비유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놓은 거,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뭐가 생기냐면 부모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말씀에 그 자식을 사랑하며 그 회초리를 들어서 치라고 그랬는데, 자식을 그냥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오냐오냐 하다가 그 자식에 의해서 부모가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혼보다 영이 상위 버전이고 또 내 실제적인 존재고 혼보다 영이 상태가 좋은데, 방언기도 하는 건 결국 성령과 내 영이 역사를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내 영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더 영적으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내 영을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영으로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혼에 내려와서 혼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상태로 만드는 게 방언기도의 역할인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혼의 영역에 그 생각이란 영역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방언기도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지 멋대로 놔둬버린 거지. 부모가 자식이 뭔 짓을 해도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다 이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 자식 놈한테 두드러 맞고 그 자식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요즘 세대는요 똑같아요. 왜 방언기도 하면서 왜 혼의 영역, 그 혼의 가장 먼저 되는 생각이라는 영역을 왜 그 멋대로 하게 놔두냐 그거예요. 절제하고 뭔가 통제를 해야지. 그래서 방언할 때는 절대로 이 잡념이 들어가거나 안 좋은 생각 떠올리는 건 이건 쳐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게 나중에는요 영의 어떤 역사까지 다 먹어버려요. 이게 잘못되게 한다고. 잘못되게. 응?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요. 제가 하도 많은 성도도 사역자를 만나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사람이 이상한데 기도만 끝나면. 그 왜 그러냐? 혼이 변화를 안 갖는 거예요. 영은 지금 그걸로 성령과 영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좀 진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중요한 건 혼에서 그게 내려와야 되는데 혼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혼의 영역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혼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먼저인데 그 생각의 영역이 지멋대로 방언기도에 지멋대로 놀아나니까 이게 생각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혼의 생각부터 잡아야 되는데 혼의 생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실컷 내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언기도 하는 속에 혼의 생각을 통제 못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방언기도를 실컷 하는 사람이 안 변하냐? 그는요 방언의 기도 양도 모자란 게 문제지만 방언 속에서 혼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이거를 좋게 믿음의 생각을 갖도록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실은. 방언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반면에 방언기도는 엄청 하는데 사람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더 혼적인 사람 되고 더 혼매고 왜 그러가요? 왜 이쪽 사람이 안 되고 이쪽 사람이 되어갈까요? 방언기도 똑같이 했는데 그거는 혼의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예요. 혼의 생각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언기도에서 계속 안 좋은 생각 징글맞게 속삭이는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본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를 반쪽은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은. 응? 왜 방언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 왜 생각은 부정적이냐 이거예요. 불신의 기도를 하냐 이게. 불신의 생각을 왜 갖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반응하시겠냐 말이에요. 안 해요. 성령께서 생각에 반응하셔야 그 사람의 혼의 생각에 반응을 하게 하셔야 혼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근데 혼의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안 좋은 생각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 혼은 자꾸 안 좋은 걸 생각할수록 그게 더 증폭이 되겠죠. 안 좋은 생각으로. 그러면 기도는 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또 생각하니까 안 좋은 생각을 기도해놓고 사람이 더 기분 나쁘고 기도해놓는데 끝나고 나면 더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방언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게 반복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 나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8년을 예수님 8년을 생각을 넣어줬다 그럴 때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줘도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일 만큼 평소에 악한 생각을 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악한 생각을 죄된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도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상태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좋은 긍정적이고 기도 속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성령이 반응하시겠죠? 반응하시면 반드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인 깨달음, 거기에 영적인 축복들, 영감들, 계시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계속 그렇게 들어오니까 뭐가 이제 발달이 되냐면 하나님 거 봤는데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게 구별이 분명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할수록, 방언기도 가운데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을 혼의 생각에서 받는 게 쉬워지고 마귀 생각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면 안 되고 혼의 생각이 지 멋대로 하도록 놔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방언 기도를 잘하면 기도 응답만 아니라 생각의 축복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못 받았다. 응답도 없고 생각의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다. 그럼 그 사람 기도 잘못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한국말 기도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 기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높은 수준의 기도고 굉장한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안 와, 생각 변화도 없어. 그러면 이건 방언 기도에서 분명히 잘못된 지금 방언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 내용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혼의 생각이 안 좋은 혼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진 상태에서 방언에서 생각이 안 변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 슬픈 사람이 끝나면 기쁨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 갖고 이렇게 좀 방언 기도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끝나고 나면 더 화딱지가 나고 더 우울하고 더 슬프고, 이거는요 그 중간에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혼의 생각이 안 좋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기도인데 왜 끝나고 나서 혼의 상태가 엉망이냐고요? 그거는 그 방언 기도에서 혼의 생각을 지 멋대로 하도록 놔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잘 들어보세요. 계속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방언 기도와 생각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건데, 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방언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모든 거의 한 10명이면 9명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기도, 방언에서 특별한 기도, 쉽지 않은 기도 방법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뭐냐면 방언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뭐 혼의 생각 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생각하면서 방언하는 거, 두 번째는 생각 없이 방언이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방언의 훈련 방법인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 방언의 방법이 훨씬 높은 고도의 방언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치고, 근데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훈련이 늘 된 사람, 그래서 혼의 생각이 절제가 잘 되고 통제가 잘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그냥 방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합니다. 이미 혼의 생각은 잘 통제가 되니까 이게 지멋대로 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방언할 기도 생각을 떠올리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 붙들고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계속 성령께서 꼬리를 물어 기도 제목을 주는 생각을 줘서 그걸 계속 꼬리를 물고 기도하는 훈련 방법이 이게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기도 방법은요, 첫 번째가 제대로 된 사람이, 혼의 생각이 통제가 잘 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아무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잘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 이게 자기는 아무 생각 없는데 방언기도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떠올리는 생각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끝나면 다른 또 생각 주시면 그 기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는 게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기도 속에 이게 훈련이 잘 되면요, 평소에도 그냥 생각이 아무 생각 없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툭툭툭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걸 받아서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영과 혼이요, 분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직행되는 거예요. 그냥 영에서 나온 게 혼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생각의 영역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기도에서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에서. 그래서 이 단계가 되려면 첫 번째 단계, 혼의 통제가 돼서 방언기도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것만 해도 생각의 축복이 옵니다. 요것만 해도 하나님 것이 들어오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 넘어서 이 훈련을 또 하게 되면, 두 가지 훈련을 다 하되 이 두 번째 훈련하면요, 수월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탁탁탁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어떤 차원의 방언기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 두 번째 차원으로 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한다, 더 나아가서 믿음에 상상하면서 기도한다, 이것이 계속 어떤 하나의 체질화 시켜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방언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방언에서도 방언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계시와 능력을, 어떤 영감을 받는 것만 아니라 이제 평상시에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해도. 왜? 방언에서 이미 훈련돼서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항상 이게 열린 문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방언을 안 해도 그게 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게 무슨 사역을 누군가를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해도 내 영혼 하나 지킬 수 있다, 그거예요. 내 영혼이 정확하게 영과 혼이 이게 맞닿아서 이게 통로가 열려가지고 내 영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끄는지 그게 민감해서 탁탁탁 알아서 가는 거, 이게 된다면 내 개인의 영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이끌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방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에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 혼탁한 나의 혼의 생각을요, 방언기도로 싹 쓸어내야 되는데 이걸 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된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언하면서 믿음의 상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소멸시켜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통제를 안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고 놔둬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혼의 생각이 안 좋은 것들이 방언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논에 물이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미꾸라지 하나가 막 거기에 붕어 하나 조그만 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흙탕물이 일어나, 다 흙탕물이 되듯이 그냥 이게 방언기도 할 때 혼의 생각, 그동안 잠잠했던 부정적인 게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뒤집어지는 거지.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방언기도하고 사람이 더 안 좋아진다? 이 원리에서 사람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도 방법이, 방언기도가 이제
그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만듭니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이든 믿음의 생각이든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방언하면서. 이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단계, 좀 높은 차원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하는, 이게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처음 거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주시는 걸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도 생각해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어느 때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방언하는 그것도 하고, 한쪽에 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자신 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단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방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방언만 얘기해도요, 제가 경험한 성령이 계시되고 검증된 이 방언을 계속 할 거거든요.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 방언 가지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방언 하나 성령이 주시는 이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 방언 기도는 응답은요 자연적인 결과고, 방언의 큰 축복은 그 사람 생각을 바꾸고 존재를 바꿔주는 축복이 방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죄에서, 중독에서 다 벗어나고 사람이 변화돼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게 방언 기도 안 했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방언 기도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방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180도.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거를 사모하지 않아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방언을 통해서 기도 응답, 이런 것만 바라니까 이게 진정한 그 더 큰 방언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요. 그래서 방언을요 하나의 기술로 여기고 있어요. 영적인 수단, 아니면 그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의 전락을 시켜버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성령님은 결국 그 방언을 통해서 존재를 바꾸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거 분명히 방언 기도에 대한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방언 기도 통해서 120명 성도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됐고, 자기 존재가 바뀌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능력은 그 다음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존재가 바뀌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건 빼놓고 성령의 능력이나 응답의 차원에서만 방언을 쓰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속에 변화도 없고, 혼의 생각이 안 변하고 혼미하고 더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사람은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요거 하나 하고요, 방언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얼마나 받았는가, 요 두 가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모르는 게 하나가, 치명적으로 모르는 하나가 뭐냐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는 거는, 그 존재를 바꾸는 것이 그 능력이 방언 기도에 있음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더 큰 축복은 빼놓고 자그마한 축복에 매달리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해서 영적 체험, 은사의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혼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이 방언을 통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방언은 능력 때문에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혼의 생각이 바뀌어서 존재가 바뀌는 그것을 목적으로 방언을 주신다는 걸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모든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제가 깊은 영의 세계에 정말로 사람 머리를 이해 못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계시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사역을 배우러 이렇게 오시는 사역자분들, 이런 분들이요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은사나 능력 자랑하지 않으면, 그거 자랑하지 않으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방언 기도를 그 개념조차, 내지는 방언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방언 기도에 최초로 온 사도행전 2장을 보라고. 방언 기도가 결국 무슨 결과라고 하자는가. 이거를 잊어버려. 이게 방언 기도의 축복의 원형인데 그걸 놓친다고요. 응? 자기는 존재를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능력이 자기에게 온 능력, 내지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온 영적 체험이 자기 가치인 줄 알아요. 자기 존재값인 줄 알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이 존재값은요 결국 혼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혼이 바뀌어서 영의 것이 그대로 혼에 와서 혼이 영을 대신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혼과 영이 따로 놀아서 혼이 안 도와주니까 존재값이 낮아지는 거지, 만약에 영이 변화된 것만큼 혼이 그걸 받아서 혼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존재값이 엄청 높겠죠. 그 사람은 방언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성령도 탄식하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주님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응?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생각 이전에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주면 영에다 먼저 축복을 하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자신의 영에, 그 사람 영에부터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혼의 축복으로 오는 거죠. 혼의 축복이 오는데 그 혼의 축복 중에 시작점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혼의 생각이라는 영역. 그래서 혼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인데, 방언 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혼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충분히 안 했다든가, 아니면 혼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은 혼의 생각이 결국 영의 생각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혼의 생각이 그 영의 생각을 담을 만큼 변화되거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응?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혼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강팍하게 만들고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요 정화시키고 혼이 영을 받아들이는 영의 것을 담을 수 있는 혼의 그릇이 되려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혼을 통제하고 정리하고 씻기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작업을 방언 기도에서 안 하니까 혼은 혼대로 놔두고 영은 영대로 축복받았는데, 이 혼이 그게 중간 역할을 해주고 좀 뭔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혼을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 끝나면 그 사람은 방언 기도 안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방언 기도의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응답만 바라지 말고 생각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의 축복이 존재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혼과 영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응? 왜 그럴까요? 이게요 영의 통제를 받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혼이 뭔가 정화되고 이른다면요 영과 혼의 간격이 그렇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기도도 많이 안 한 데다가 혼대로 상처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더 짜부가 나니까, 이게 고통이 심하니까, 이게요, 방언기도 안 한 데다가 방언기도 한다 그러면 이 혼을 좀 어떻게, 방언기도 하는 건데 성령이 통제받게끔, 성령이 좀 만지시게끔 뭔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줘서 혼이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씻기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니까 방언기도 하나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나만 한. 이게 또 하나의 비극이에요.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 한 120명은요 근 8일에서 10일 동안 이제 기도를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자기 존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집회를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더 길게. 또 그거는 또 성령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만큼 증가되지는 않더라고요. 한 4일로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령의 임재의 어떤 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까지 하는 걸 포기했어요. 몇 번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는, 혼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존재가 바뀌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방언을 하되, 그것은 결국은 혼의 생각을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혼을 통제하되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만이 혼이 변화를 받고 영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방언 속의 믿음의 상상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 믿음의 상상을 계속 얘기하죠. 제가 믿음의 상상을 하라.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의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해요. 성령은 철저하게 기도에 기초된, 말씀에 기초된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에 성령께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믿음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에 굉장히 반응하세요. 특히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에서 일어나는 그 혼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에 상상하는 것을 성령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고 거기에 역사하시거든요. 응?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 이 자체를 성령께서는 하나의 활동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하니까 그 믿음의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창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믿음에 엄청나게 예민하시고 믿음에 관해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보고 내가 불 사역을 이제 이렇게 사역 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사역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생각을 불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불을 받겠다라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쉽게 불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성령의 불이 가다가 그게 그 사람에게서 지나쳐가든가 흘러내려요. 안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이거는 영안을 열어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왜 생각을 그렇게 갖느냐고, 지금 내가 영안을 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본다고,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냐, 야단을 치고 다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놓고 사역을 하니까 그때 이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성령은 아세요. 벌써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그 생각이 부정적인지 긍정인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도와주는 생각인지 방해하는 생각인지 그걸 먼저 알아보세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쥐고 흔들고 막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이 부정적 생각하면요 전혀 역사 안 해요. 그분은요 나만 애쓸 뿐이고 그 사람만 괴로움 당할 뿐이지. 응? 믿음의 상상은요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여기세요. 믿음의 상상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소리로서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소리로 들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각, 소리도 안 나는 생각으로 여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님은요 그 생각 자체를 하나의 소리로 들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한다라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하면 성령께서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의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믿음의 상상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믿음의 상상을 수정시켜요. 수정을 시켜서 어디까지? 그 믿음의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상이 오는 데까지 계시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실상이 오는 건 계시인데 그 계시가 딱 맞아 떨어지는 데까지 믿음의 상상을 수정시킨다. 이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을 처음 가졌던 그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성령께서 가지신 그 사람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실상, 그 실상을 가져오려면 명확한 성령의 계시가 와야 되는데 그 계시와 나의 믿음의 상상이 괴리감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계시에 합당하도록 믿음의 상상을 수정시켜서 계시에 가깝게 하여 그 계시가 실상을 가져오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꼭 뭐가 아니면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또 이 기도에 요게 추가돼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가 자꾸 수정이 되죠.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생각도 수정이 일어나요. 생각도 우리가 믿음의 상상을 하지만 믿음의 상상의 생각이 이게 수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왜 수정이 오냐? 성령은 그 생각을 응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 계시하시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생기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 속에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게 계시가 성령께서 실상을 가져오는 계시에 딱 맞게끔 생각이 오게 되면 그 생각이 이제 믿음의 분량을 채우면 진짜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내가 생각대로 됐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생각은 어느 시점부터가 수정이 돼서 성령이 계시하는 생각과 일치돼서 실상으로 온 것이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생각이나 어떤 기도 내용이 수정사항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께서 응답 주시기 위한 어떤 기도가 수정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수정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수정사항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에? 모르시면 이 지금 메시지 이거를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은요 다시 들으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계속 기도하다가 경험이 되면, 지금 제 얘기가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제가 경험돼서 가르쳐서 검증된 얘기니까 그분이 이 얘기를 이해될 때면 그분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 얘기나 없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조작해서 만든 얘기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가르쳐서 검증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면 듣는 게 믿음이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이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정사항이 일어나서 그게 성령의 계시와 일치되어 실상을 가져오는 이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그냥 성령의 계시가 그냥 와버려요. 이게 훈련이 됐으니까,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안 해도 이제는 그 계시가 톡톡톡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방언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야 그 아멘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지. 예,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까뚱까뚱 거리면요, 그게 그렇게 되면 정말 진짜 모릅니다. 그냥 몰라도 아멘 하시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장호 목사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됩니다. 예. 저는 이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제가 이론으로 경험 안 한 걸 이론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아세요. 이거는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적인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고 원리를 깨닫게 하고, 제가 그걸 경험했고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경험시켜서 제가 이제 정리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 저거 아니다라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다 경험한 다음에 이장호 목사 이거는 틀리고 저건 틀리다, 그때 저한테 지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 이장호 목사 말이 틀리다, 아니다, 그런 걸 경험 안 했으면 하시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믿으시고, 그냥 일단은 이 내용을 그냥 믿으세요. 믿고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지금 한국말인데 말로선 이해되는데 실제로 가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이게 실제로 와닿진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고차원 얘기도 아니고 뭐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자, 자, 그런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기 영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언기도는 이게 굉장히 발성으로 하는, 이 발성을 하는 것이 방언기도의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인데, 이 발성을 하는 것은 우리 영과 믿음을 위해서 이 발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성을 하지 않고도 발성한 것만큼의 방언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기회 되면 얘기할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발성을 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과 성령과의 어떤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발성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점점 방언기도 하다가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또 말을 못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깊은 임재의 첫 단계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간증식으로. 그래서 깊은 임재의 첫 단계가 뭐냐면, 그전에는 방언을 그냥 소리내서만 방언을 했는데 이 단계가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이게 말을 못하거나 말할 어떤 말이 필요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건 깊은 임재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요게 이제 더 깊어지면, 요 단계에서는 방언이 나오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순간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또 기도 내용이,
또 엄청난 믿음의 기도가 빠르게 주님 앞에 가고 또 주님의 것이 막 흘러 들어오는 단계가 됩니다. 그 용량이 좀 많아지는 거죠. 올라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내게 들어오는 용량이 영적인 용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 첫 단계 깊은 임재에서 오는 이 첫 단계는 뭘 얘기하냐면 응답을 목적으로 해서 성령이 임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나의 존재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 깊은 임재의 첫 단계가 나라는 존재를 다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아예 생각조차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요 단계가 되면 완전히 생각조차도 없이 멍해진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단계가 돼요. 말도 없는 데다가 고요한, 아무것도 못 느끼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런 단계가 두 번째 깊은 임재 두 번째 단계로 더 넘어갑니다. 이 단계가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자체적으로 나한테 사역을 하세요. 내가 뭘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내게 사역하는데 그 단계는 응답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존재를 축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이건 나라는 존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나의 부정적인 걸 뺀다고 친다면 여기에서는 나의 존재에 긍정적인 거를 추가시키는 단계, 이 깊은 임재의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누가냐 막 자기가 경험해서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 저도 경험했다고 누가 좀 맞장구 쳐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얘기를 한참 하는데 듣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자분들도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듣는데 정말 한국말인데도 한국말로 듣는 것 같질 않아요. 외국어 듣는 그런 표정을 나한테 짓고 있으면 어떤 때는 제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경험돼서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계가 있어요. 한국말인데도 이해 못하는, 한국말인데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경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경험된 분은 제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장호 목사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 좀.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경험됐다 그러면 저한테 좀 뭔가 격려 차원에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자, 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깊은 임재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더 깊은 임재가 오면 그 속에서 의식이 잠깐 사라지는 단계가 생겨요. 그 의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단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단계가 되는데 왜 그 단계를 깊은 임재가 들어가면요. 그 깊은 임재에 들어가면 실제로 사도 요한은 다니엘도 그렇고 다 이제 뭐냐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런 단계가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예 의식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짧은 시간인데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거기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세요. 저한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의식이 깨어날 때 마취에서 풀린 것 같은 의식이 깨어나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안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이 뭔가 새로워졌다는 걸 경험해. 이게 깊은 임재 세 번째 단계.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존재에 대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려면 이거는 내가 성령의 임재의 깊은 곳에 가야 돼요. 깊이 가야 되는데 이게요. 제 경험으로 할 때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3시간 이상 넘어가고 제 경험으로는 한 6시간쯤 가면 5-6시간 가면 그때 이 현상이 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새로운 은사나 능력이나 계시나 깨달음이 막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누가 뭐 가르쳐 주고 누가 뭐 임파테이션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요. 방언기도가 그래서 나는 능력받고 무슨 뭐 응답받는 데만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다루시고 나중에 더 깊은 임재로 가서 나라는 존재가 막 그분이 막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져대시는 그 단계가 돼서 내가 새로워지는 이 1, 2, 3단계를 딱 경험하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은 임재를 항상 경험하게 되면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은사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은사의 능력은 은사 자체 영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지만 이거는 아예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기도에 미쳐가지고 기도에 깊이 방언 기도가 어떤 사람은 뭐 짧게로 들어가죠. 뭐 2-3시간만 해도 이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3시간이 넘어와서 6시간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자주 경험하면 정말 신령해 주는 거죠. 사람이 존재값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은사나 능력 차원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존재값이 높으니까. 자, 이게요. 지금 방언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높은 단계로 가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경험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단계에선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방언 기도를 해서 생각의 영역을 잘 정리를 한다면 지금 이 깊은 임재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방언의 큰 축복과 능력 또 존재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